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일반 달력과 달리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반 달력과 다른 별도의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력 달력입니다. 이 교회력은 일반 달력과 몇 가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달력의 구성이 다릅니다. 일반 달력이 세상의 명절이나 기념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날, 추석, 국경일 등을 중심으로 한 해의 날짜를 배열해 놓았습니다. 이에 비해 교회력은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를 배열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달력의 시작이 다릅니다. 그레고리력이라 부르는 일반 달력은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에 비해 교회력은 대림절 절기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등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전통적으로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은 교회가 주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림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한 뒤에 그 나라의 주요 도시를 초도 순시할 때 사용했던 의전적 용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의 방문을 그분의 방문이다. 그래서 His Advent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황제이시고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고 생각하였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일컬어서 역시 그분의 방문 His Advent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림절 절기는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서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 장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림절 분위기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새롭습니다. 대림절 절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구약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절기를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날로 맞이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후에 이 사건을 절기로 만들어서 길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을까? 한마디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역사를 망각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역사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오늘의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미래를 향한 나침반으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의미로서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고 할 때 그 기억은 크게 세 종류의 기억을 말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단순한 기억, 있었던 일을 있던 그대로 기억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암송했던 구구단을 기억하듯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억해내는 일을 말합니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야말로 단순한 기억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파괴적 기억.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억할수록 나를 괴롭히고 온통 과거 속에 나를 가두어 놓는 그런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일들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오늘의 삶을 온통 어둡도록 만들고 내일을 향해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창조적 기억.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게 교훈을 끼치고 내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워 줍니다. 이런 기억들은 오늘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밝게 만들고 나아가 밝은 내일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자랑스러운 일이면 그대로 내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나 자신에게 자신감과 용기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가슴 아픈 일,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라면 또 그대로 나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적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기억들이 창조적 기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여나 그것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아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어서도 안 되며 더 나아가 파괴적 기억이 되어서 내게 고통만 더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바로 창조적 기억으로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서 오늘 우리 삶의 교훈이 되게 하고 내일의 우리 삶의 좋은 밑거름이 되는 창조적 사건이 되게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창조적 기억으로 간직하고자 할 때 이 6월절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그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력의 시작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알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문 기둥과 기둥이 그 버틴 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집은 구별된 사람들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애국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층에 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느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민족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와 출애굽한 이후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교육학자가 계십니다. 파울루 프레이라는 학자님이신데, 이분이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주목할 만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존, 실존. 생존과 실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생존이란 주어진 현실에 단순히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전혀 묻지 않고 그저 생각지도 않고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실존이란 무엇인가? 실존이란 현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를 깊이 따져 묻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살아야 할 이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레이리는 안타깝게도 많은 브라질의 농민들이 실존하지 못하고 생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놓치고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고 떠밀려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실존적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살아야 할 이유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지리적인 이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로에서 풀려난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저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귀중한 민족 문학서로 꼽는 책 가운데 이야기라는 뜻을 지닌 학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유대인들의 최대 축제인 유월절 절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요. 유월절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구절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두고두고 자자손손에게 알리고 깨우쳤습니다. 다시는 남의 종살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은 삶이 반복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존적 삶의 추구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기 전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은 죄가 왕노릇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었던 것 같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지난날 우리들은 갇힌 자요, 묶인 자요, 억류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바르톨로메오 신부님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는 신부이면서도 알코올 중독자로 오래 고생하다가 치유가 된 분임씨입니다. 이분은 한밤중까지 술을 마셨고 아침 미사 시간에도 술에 취해가지고 흐느적거렸다고 그는 신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런 유명한 시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을 텐데,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좋은 친구들을 만났을 텐데,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을 텐데,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때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했을 텐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렇게 술에 종노릇하며 살던 인생들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그저 술에 이끌려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술이 그들에게 왕노릇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영적으로 원래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일국을 다스릴 줄은 알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죄의 세력이 던져놓은 탐욕, 교만, 거짓, 시기, 불신앙, 비겁함, 음란 등등 이런 것들을 뿌리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묶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제조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니까 바로를 물리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 즉 불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즉 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확실한 영적 출애굽 은혜 체험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의 세상이 애굽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반드시 출애굽해야 하는 필요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출애굽은 기독자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오늘날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자세입니다. 기독자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해야 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다스리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TV의 종이 되지 않고 TV를 사용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인터넷의 종이 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승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나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밤새 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무사했고 온 애굽 사람들의 집에선 통곡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죽음의 천사들이 임하여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터져 온통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태생이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밤새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체험입니다.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즉 한 가정과 민족의 소망인 큰 아들을 죽일 때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넘어감으로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패스오버가 애굽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을 끼치는 영원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체험입니다. 유태인들은 오늘날도 6월절 절기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는 노래를 부르며 지난날 출애굽 사건을 창조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아바딤 하이누 하이누 아따분의 호린 분의 호린, 우리는 노예들을 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난날 우리는 노예였다는 기억은 결코 자랑스러운 기억도 아닌 수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 속에 숨겨진 진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구원의 기쁨이 오늘날 유대인을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존재토록 만든 강력한 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을 죄의 종에서 구원하여 의에 이른 거룩함의 종들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은 영적으로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이러한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인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메시아를 약속하시며 그 구원의 메시아가 반드시 오시니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라는 기다림의 절기인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구원이 임한다는 약속의 기다림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오래전부터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이 대림절 절기 첫날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질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88장 부르고요. 마지막 절 부를 때 우리 준비된 헌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절기 첫 주를 맞이하여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생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하늘보좌에 상달됨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오늘도 우리 손에 물질을 채워 하나님 부름 앞에 응답합니다. 주님 12일조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물질적인 소득의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생활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총의 결과인 줄 알고 우리가 물질로 감사로 표현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더 큰 감사의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주어진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재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 추수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소원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사업이 부흥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 속에 크게 응답해 주셔서 사업이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직장을 예비해 주시고 직장생활에 승리를 기원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해외 생활 내일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 쓸 거 모든 거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주고는 하나님 영광에 살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